오늘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시니까는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죠. 어제까지 여러분이 너무 더우신 것 같아서 목회실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도 시원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호세아서 오늘 3장 말씀, 우리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책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14번 강독하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이 호세아서를 이 14번을 한번 다 참석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인데, 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호세아의 아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남일녀, 그러니까 자녀를 셋씩이나 낳게 되는데 셋씩이나 낳고도 이 여인이 바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죠.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계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이 나서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출을 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 그런 여인도 오늘 성서에 보게 되면 그런 여인도 버리지 말고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요. Why don't you look at first 1,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의 그 음녀가 된 그 여자가 누구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에요. 예? 자,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듯이 너도 내 아내 고멜이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며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음녀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도 내 아내를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호세아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의 아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멜은 결국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니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되고 노예시장에 팔려온 그런 신세가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국에 이 여인이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배우자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되돌아보지 않고요. 그거 참 잘됐다. 쌤통이다. 우리나라의 민요에도 보게 되면 아리랑 여러분, 이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 10리도 가지 못해 발병났네. 발병나 죽어라 이놈 자식아.
그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날 버리고 떠나는 님 심리도 가지 못해 발병 나서 죽어버려라. 예, 그게 우리가 부르는 비녀예요. 우리 신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야 자식을 셋씩이나 낳는데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자식들을 배반하고 남편을 배반하고 그리고 가정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남편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음녀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노예시장에 팔려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사필 규정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품겠나요?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네가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품고 네가 찾아가서 그 여인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요 우리가 고멜 같은 여인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한 몸에 받고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덧입어 놓고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 보면 다 고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유기시켜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고멜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런 고멜 같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로마서에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교회 직분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고멜 같은 사람들이야.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더 나가서 원수된 자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감히 성도의 반열에 감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구나.
무슨 사랑이 하면 따로 짝사랑. 틀림없습니다.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 뭔지 아시죠? 짝사랑이 뭔지 아시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짝사랑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더 사랑하고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겨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이겠는가.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조금씩 알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구나. 짝사랑이구나. 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주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 주저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살려야 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돼. 그걸 주저하고 있는 부모는 없다니까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것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그런데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몰라. 이게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러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부모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혼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남의 자식이 된 거예요. 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결혼을 했는데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이제 여러분들은 받아야 될 거 여러분 마음에 상처밖에 없을 겁니다. 에? 내 자식이 아니야. 빨리 탯줄을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워. 그런데 아직도 내 자식인 줄 알아. 그런데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그래요? 그 자식은 이미 당신을 버렸어. 가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바라보는 거는 부모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요. 자식을 낳아요? 자기 자식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가족. 절대 부모가 우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도 자식이 우선이거든. 그렇죠? 근데 자식은 부모가 우선이 아니야. 자기 가족이 우선이야. 자기 가족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짝사랑이야. 짝사랑이야. 그 자식을 키워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야. 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가슴 아픈 사랑이지. 그 자식들 중에도 정말 철이든 자식들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요. 부모에게 더 사랑해달라고, 더 사랑해달라고,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남들처럼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이런 자식 아니에요. 그런 자식 못된 자식이야. 성인이 되고 이제 자식이 이제 그도 부모가 됐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자 노력하고요. 내가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보호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힘이 되어드리고 저분들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자식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쉽지가 않은 거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누가 여러분 그 자식이 헤아리겠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는, 우리가 고멜처럼 살지 않았는가. 정말 영적으로 보면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유기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이 사랑을 조금 신학적으로 좀 고차원적인 용어로 바꾸면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사랑. 이걸 구속하다, redemption이라고 말인데, re라고 하는 건 다시, redemption이라는 말은 사들이다, 다시 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음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돌아다니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서 이제 그렇게 노예로 전락돼 버린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기 아내로 사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까. 우리의 삶의 관심은 그저 거기에 있어야 될, 그 외에 다른 것에 있으면 참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호세아서 3장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히 흐르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깊고 넓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